보고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띄워주나요? 나왔죠? 그러면 우리 한번 띄워져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좀 한번 보죠.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잘 들리세요? 우리 저기 뒤에 잘 들리세요? 우리 안권사님도 잘 들리세요? 보니까 스피커가 이렇게 아까 오전에 보니까 한쪽이 좀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들려요 안 들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게 스피커가 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긴 한데 좀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듣고 좀 잘 들렸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주일 저녁인데 제가 어제란다 지난주 주간에 저녁에 말씀을 뭘 전했는지 혹시 대부분 다 나오셨던 분들인데 기억나세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지 가물가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전할 게 뭐예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동행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동행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테알레크인데, 근데 이게 언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등 뒤에서 받쳐주시고 이렇게 떠밀고 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떤 힘을 내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누가 나를 받쳐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받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도요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동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도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행이라는 말이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창세기 5장 24절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들려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동행을 함께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본문은 23절에 보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테알레크가 신약 성경의 그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임마누엘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의 동행이거나 신약에서의 동행이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 방해되는 어떤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성경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자,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3장 3절.
우리 찾았나요? 좀 띄워주시고, 아니면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좀 찾으셔도 좋겠어요. 이게 성경도요, 이게 찾는 것도 훈련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붙여주세요. 자, 아모스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 어찌 동행한다라는 얘기는 동행한다라는 얘기예요? 동행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동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동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이게 보니까 뜻이 같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뜻이 같다라는 걸 이제 예전에 개역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이죠. 요즘 우리가 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채택해서 읽는 거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 이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을 주로 이렇게 택해서 읽었는데, 근데 그 개역 한글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한문체의 어떤 그런 한문이 아니고 한문체의 어떤 그 내용을 포함하는 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요.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뜻의 합이라는 건 합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합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말인데, 개역 개정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뜻이 같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요. 부부도요, 이게 뜻이 같을 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 편안해요. 근데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침에도 싸우고 저녁에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모레도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뜻이 같고 마음이 같으면은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뜻이 같지 아니하고 생각이 다르면은요, 작은 차이들이 큰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을 이렇게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내 삶의 의지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나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고 또 예를 들면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저쪽 오른쪽을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나는 지금 저쪽 왼쪽을 지금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저걸 이룰까, 저것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것이 내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래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그러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가 선택하고 취해야 할 그 삶의 자세와 태도 혹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뭐냐라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자기 부인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십자가 지고 내 뜻 따르고 내 계획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이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서 제일된, 그리고 제자로서의 제일된 덕목이라고 할까요? 그 기본적인 자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또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냥 뭐 나는 예를 들면 십자가 지지, 뭐 나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 겪지, 그래서 어떤 자기 부인의 삶은 일어났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너를 부인했느냐? 내가 부인됐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동행의 삶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좀 한번 보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 그게 임마누엘의 신약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임마누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먼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죽은 우리를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죽고 주님이 또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 부인의 삶과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주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영원한 소망,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여기 보면은 하늘에 함께 앉히시고자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 삶이죠. 생명을 갖게 되어지고 그 생명 안에서 하늘 영광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늘 영광이 주어졌다. 하늘의 상급이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유업, 또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여기 보면은 함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아까 전제되어지는 게 뭐예요? 동행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의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뜻이 같지 아니하면은요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을 좀 보죠.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는 것을 구약 시대 때부터 우리 가운데 예언하셨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7장 14절 이렇게 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요걸 봤을 때 우리는요 이미 이게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고 이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보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임마누엘이 오늘 봤던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 행하실 일인데 우리는 이걸 보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온전한 연합의 역사죠. 근데 이 연합의 역사가 언제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요, 물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혼인식이 일어나겠죠. 그때 완전히 성취되어지겠지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은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온전한 연합, 동행의 역사들을 이미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보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임마누엘, 우리가 얘기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단상들이라 그럴까요?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그런 것들을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요, 이게 전제가 되어져. 그게 뭐가 전제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수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허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된 모습, 그리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살리셨다.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고 실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심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이 가능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죄인된 나와는 여러분 하나의 공통점이라는 거는 단 한 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단 하나의 조건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래요. 좀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게 세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우리 결혼을 할 때도 이거 따지잖아요. 이게 조건이 맞냐 안 맞냐. 그 따져요 안 따져요? 부모님들 따져요. 우리 집사님은 안 따진대. 그냥 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좋고 감사해.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저 나하고 결혼할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뭐 나이도 따지고 또 학력도 따지고 재산 정도도 따지고, 요즘은 뭐예요? 집이 있냐 없냐, 뭐 총각 때 집을 좀 마련했느냐, 뭐 따지는지 안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도요 워낙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빚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이라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큰 빚은 아니었어요. 40만 원의 카드 빚을 지고 결혼을 했은 사람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건이 맞아야 우리 결혼합시다. 결혼이라는 게 연합의 의미잖아요. 처녀와 총각이 만나가지고 한 몸이 이루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도 이걸 연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맞아야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를 봤을 때 맞는 조건이 단 하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 이게 자비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주님은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나를 있는 그대로, 죄인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1절을 좀 봐요.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교사들과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될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예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중에 땅을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 몇 자 쓰셨어요. 뭘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다 찔려가지고요 돌로 치려고 하던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씩 뿔뿔이 흩어져 가죠. 근데 그 10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인이 대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자비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를 정죄하려고 한다고 치면은요, 예수님만큼 죄를 정죄할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요 마땅히 죄인된 우리를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가지고 사람들이 분을 내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돌을 들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내가 너를 정죄치 않아. 이게 뭐냐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준다.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자비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조건 없는 자비,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수용, 조건 없이 그 여인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여인과 주님이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죠. 이게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솔직히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이 여인보다도 죄가 덜 할까요? 아니요. 생각으로 짓는 죄, 아니 또 남모르게 짓는 죄, 이런 거 이 여인 못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 여인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내가 너를 정죄치 않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는요 또 하나를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줬어요. 그러면은요, 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줘야 돼. 어떤 분들은 뭐예요?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 나는 왜 부모가 저는 이제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장애인 아버님 밑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극복이 됐고 해결이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해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거죠. 그 전에는 어려서 잘 몰랐고, 이제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이제 거쳐 지나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요 주님과 하나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모습. 그러니까 제가요 열등감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열등감에 쌓일 만한 여러 가지 요소도 있어요. 보세요, 키도 작아요. 여러분, 요즘 키 작은 것도 루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180 이하는 루저다, 못난이다, 사회 부적격자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은요, 저는요 진짜 180이 뭐예요? 진짜 적은 사람이잖아요.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버스 타는 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손잡이가 높게 달려 있거든요. 손잡이에 대롱대롱 달리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버스를 1시간 이상 타고 다녔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어디서 다녔냐면 신대방동에서 거기가 어디야? 요즘 하도 한 30년 넘어가니까 어디 있는 등촌동.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대방동이 어디 있냐면 동작구였어요. 동작구에서 등촌동까지, 강서구까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요 거기 이제 지하철이 없었어요.
뭐 2호선이나 뭐 1호선 이런 것들은 이제 그쪽으로 안 지나, 요즘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는 그때 1호선, 2호선밖에 없을 텐데 1시간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자리에 못 앉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요 손잡이에 대롱대롱 달려가야 되니까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키가 작으니까. 손잡이가 이렇게 높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요, 이야,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 아버님은 작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좀 작으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작게 낳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잖아요. 충족되어지지 않는 조건들, 또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죄인 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조건, 환경, 여건 이런 것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게 이게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걸 허락하셨는데 단점을 변하여 장점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그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또 표현이 좀 그래요. 어떤 환경 뭘 만났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자체로도 힘든데 그런 일들이 또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자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을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보세요. 내 자신, 내 출생, 내 처지, 나의 환경, 이런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수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여줄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예를 들면 남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식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연합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경쟁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립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의 어떤 시발을 알리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수용되어지지 않고 또 막 이렇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요, 격화되어지는 거죠. 그게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런 공부를 요즘 주님이 시키시네요. 그러면서 어떤 영역에서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한테도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네, 이제 이걸 보게 하십니다. 결국은 뭐냐면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내 삶을 받아들이고 내 이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일이고, 그곳에서 진정한 화평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죄인 된 상태 그대로를 받아주셔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도,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 주님에게는 이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는데 내게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어떤 차이일까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성숙의 차이인 것 같아요.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키가 자라갈 때 지혜가 자라가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갔다. 우리 주님도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요,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이런 것들이 자라가셨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는 그랬다는, 점점 자라나는 모습들, 그런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주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측면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은요, 점점 자라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에 자라가야 되느냐? 죄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영역에서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가 죄인이었어.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었지. 나도 나를 받아들여 줘야 돼. 나의 허물과 연약함, 나의 환경과 그 모든 영역을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의 허물들, 내 남편의 연약함들, 내 자녀의 부족함들, 내 부모의 어떤 뭐죠? 그런 연약함들, 뭐 이런 것들을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맞잖아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죄인들이 너도 나도 그냥 그 죄를 뭐죠? 죄된 어떤 것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셨던 주님을 닮아서 있는 그대로 김 집사님도 받아들이고 이 집사님도 받아들이고 밥 지사님도 받아들이고 손 목사님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요, 교회가 진정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기에 임마누엘, 연합케 하시는,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 속에는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는요, 내 백성의 모든 허물을 받으시겠다라. 그러므로 너도 모든 이들의 허물을 받으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임마누엘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어떤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함께 하는 거니까 이거는 동거, 동고, 동락. 동고는 뭐예요? 고는 고난이고요, 락은 뭐예요?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백성과 함께 할게 할 때는 그 의미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고, 동락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자, 히브리 4장 15절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이게 읽었던 것 같아요. 주일 낮에 읽었는지 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말씀 더 볼수록 좋죠. 한번 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 요게 아마 개역 한글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읽은 게 체휼이네. 개역 개정에는 요게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동정, 체휼 같은 의미기는 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함께 겪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16절 좀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건 내가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요, 이게 곰곰이 곱씹어 볼수록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말씀인지,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인지 이게 뭐야? 이게 보여주고 깨달아지면은요, 야,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 다 파악 못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의 왕이고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우주의 주인이 나의 가장 작고 작은 부분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또 어떤 때는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잘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응답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하는 바들이 오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즉시 들어주시려면 응답하세요. 근데 어떤 거는 우리에게 주었을 때 옳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땐 거절하세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요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 그 성품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주님이요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다림 그리고 거절함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때로는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또 시선을 고정시키고 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좀 이거를 조금 잘 보기 위해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 하는 일은 잘 되고 있어? 뭐 사업은 어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가끔씩 좀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본다. 자, 그럴 때 그거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윤 집사님은 위로 안 된다고 얘기하실래나? 근데 저는요, 모르겠어요.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은 가끔 있잖아요. 내 형편을 알아주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인간적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보다도 억만 배는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사실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샅샅이 지금 살피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야,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특히 이제 폭풍과 같은 일들이 막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오면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런 걸 잊어버리기 참 쉬워요. 근데 믿음은요 그래요. 어떤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게 믿음의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걸 놓쳐버리면은요 금세 우리는 파도에 휩쓸려 가버려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에는요 파도 너머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목사님도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먹구름이 이렇게 막 하고 있어도 구름 속에는 뭐가 빛나고 있다고요? 태양이 빛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시련, 고통, 고난 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햇빛같이 찬란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이끌고 계세요. 요게 동고동락의 의미고 요게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증표로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이제 보좌 우편으로 불러 이르시고 난 다음에 아들을 대신하여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아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동고동락 임마누엘의 역사를 오늘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단순하게 어떤 선언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제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그 외에 수많은 어떤 의미들이 있지만은 이 두 가지만을 살펴봐도요,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신가요? 그럼 뭘 염려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뭘 근심하겠어요? 우리 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테알렉. 나는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붙들도록 나를 이끌고 계시다고요. 이게 테알레크,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테알레크, 함께함, 동행의 의미고요. 신약에서는 그거를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게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라 그럴까요? 또 우리가 좀 묵상하는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그거는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러면요,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뭐 좀 멋있는 말씀, 하나의 말씀 다 귀하고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늘 힘을 얻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 고아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부모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요 보면은 이 고아와 과부를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부모의 보살핌과 돌보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된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결혼시켰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된다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많은 수고들, 그게 자녀의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얼마든지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내 삶의 모든 앞날 하나하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기 우리 보니까 이제 취준생도 있고 또 우리 고3 우리 그 다음 세대들도 있고 이제 대학 졸업을 해야 되는 우리 저기 다음 세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종류의 뭐 이런 그 위치에 처지에 처해 있는, 근데 참 불확실하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임마누엘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나와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아멘. 그리고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요 마음이 뿌듯함이 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힘을 내자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코로나가 우리의 어떤 일상들 참 많이 바꿨어요, 그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극소수일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돈이 힘이 아니고요, 어떤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인연 혹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서포트, 이런 것들이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힘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진리 붙잡으시고 주 안에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2주에 걸쳐 가지고 동행이라는 주제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동행,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가, 또 신학적인 의미에서 동행인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신부로 또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